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 시민권 얻기 7번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말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그죠?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용서받지 못할 죄와 또 그로 인한 사망과 영벌의 운명으로부터 일거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거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여정에도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거죠.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성령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 믿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무당이 되려면 강신굿이라는 것을 받아요. 강신, 신이 내리는 굿이죠.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넓은 마당 같은 데다가 이제 상을 펴놓고 거기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과일, 떡 이런 거 다 올려놓고 형형색색 줄을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향도 피워놓고 선배 무당들이 이제 칼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그 영을 불러요. 귀신의 영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빙빙 돌면서 그 영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굿을 하는데 한 2시간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는 주문을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훅 하고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하고 고개가 확 돌아가고 눈이 휙가닥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푹 쓰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 속에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겉껍데기에다가 살짝 무슨 칠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신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몇 가지가 살짝 여기에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리고 지우면 지워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몇 개를 살짝 칠해놓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신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오늘은 그 사실까지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3차원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 5차원, 10차원, 20차원에서만 존재할 만한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게다가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이 지성적 작용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33년 동안 살다간 한 예수를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추앙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지적 이해 차원에서 머무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분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주인도 되신다. 이제는 내 인생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언젠가 내 인생 끝나는 날이 와도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게다가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믿음의 선진들이 대대적으로 나를 환영 파티해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세워 큰 상을 내려주신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이 잘난 이성과 똑똑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이 지정의의 작용으로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반드시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데도 이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6번 동안 천국 시민권 얻기 제가 설교를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주보에는 이 용지를 탁 뜯어가지고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내주신 분이 골동새교 거의 짜고 친 것처럼 거의 80% 이상이 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은 아직도 20%는 버티고 있다는 건데 좋은 말 할 때 하기야 저는 이해도 되는 게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이 지성적 작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돼. 꽤 그래도 연구 많이 하셨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되는데 그게 확 믿어지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뭔가 탁 터치를 해주셔야 그게 확 믿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믿음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믿어지는 것도 그거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다. 참 그런 점에서 오늘도 그런 감동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꼭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도 dwell, 거주하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이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심지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공간에 자유로운 분이신데 그분이 이 좁은 지구촌에 오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자기 축소 사건이 어디 있나요? 이 우주 공간에 자유로우신 분이 이 땅덩어리 지구촌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다. 유대 땅에 오셨다. 얼마나 자기 비하이고 자기 축소 사건입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오셨다. 내 안에도 오셨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4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20평짜리로 이사 가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갑자기 화장실이 1개로 줄어버렸어요. 방도 하나 숫자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쓰던 가구 다 버려야 하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또 연이어 몇 개월 만에 또 가세가 더 기울어가지고 10평짜리 아파트로 또 다시 이사 갔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답답함을 넘어서 저절로 짜증이 확 매일 나고, 당연히 애들한테 방 하나씩도 못 주고,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자야 되고, 화장실 하나 가지고 써야 되니까 얼마나 아침마다 바쁘고, 안 나던 짜증도 나는 게 줄여가는 거예요. 사람이 늘려가는 건 좋아도 줄여가는 건 힘들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영역을 줄여 이 지구촌에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영역을 줄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서는 하실 수 없는 자기 축소 사건이에요.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낮을 수도 있고,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구차해지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은 왜 이렇게까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굳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에요. 자, 우리가 옛날에 OK 목장의 결투 같은 그런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노예 해방 이전에 아메리카에서는 소나 말이나 심지어 노예에다가도 인을 찍어요. 도장을 찍는다고요. 뭐 T자나 X자나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쓴 주인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 소는 T자를 쓴 이 사람의 것이다, 소유다. X를 쓰거나 심지어 사람 몸에도 문신을 새겨요. 그러면 이 문신에 쓴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인을 친다는 말은 이렇게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인을 찍으셨다. 이거는 이제 내 소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흔적과 증거가 성령이시고 그게 곧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하나님 나 자녀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재앙우리 마귀라 하더라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 건드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건드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 의해서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놀이터에서 7살짜리가 있고 5살짜리가 있으면 7살짜리가 5살짜리를 맘먹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찝쩍거리고 싶죠. 왜? 2살이나 어리니까.
그런데 7살짜리가 5살짜리를 찝쩍거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옆에 10살짜리 형아가 있을 경우에 찝쩍거리지 못하죠. 5살짜리 보면 내 밑인데 10살짜리 보면 내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와만 견준다면 그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약하죠. 하지만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찝쩍거리지 못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찝쩍거리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심리학 책에서 내가 그런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숲속길을 걸어가다가 혼자 사자 한 마리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혼자서 숲속에서 만난 그 사자로 인한 공포심을 100이라고 간주했을 때 내게 마침 그 사자를 공격할 수 있는 칼이나 무기를 들었을 때는 그 두려움이 80으로 준대요. 그리고 타고 갈 도망갈 자동차나 말이나 마차만 있으면 그게 60으로 준대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옆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함께 싸울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40으로까지 준답니다. 그만큼 내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도망갈 자동차가 있는 것보다 내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하물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은 40이 아니라 20이 아니라 제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그래서 인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으로 믿으세요. 느낌은 약속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하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한번 믿어볼까? 믿어보겠다라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여,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나를 성령님이 인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또 하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면 감사해요. 감사.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우리는 다른 지식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어느새 익숙함의 원리에 젖어버려가지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컨대 오늘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오늘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몸의 감각과 움직임들, 여전히 내가 가진 것과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속한 곳이 있고 하고 싶은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 노력의 크기에 비하여 그 더 큰 결과를 얻은 것, 내가 당한 사고의 크기에 비하여 작은 해를 입은 것,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좋은 일,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연한 것이 아니었던 좋은 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게만 있는 좋은 것,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좋은 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받은 친절, 어려움 가운데서 받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말씀과 경험 속에서 얻은 귀한 깨달음 등등 생각해보면 세어볼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알려주신다. 도대체 오늘도 내 삶에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지, 이미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이 순간순간 알게 해주심으로 어느 때부터인가 불만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어느 때부터인가 감사가 자꾸 올라옴을 느낀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솔직히 인간의 불행은 이 지식이 없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불행이 영어 단어 하나 덜 알아서, 수학 공식 하나 덜 알아서 불행이 찾아오나요? 인간의 불행은 직업의 기천, 지위고하와 상관없어요.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단 하루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도 마치 아무 은혜도 없는 것인 양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절대로 원망을 풀지 않잖아요. 그게 마치 똑똑함의 증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읽어보셨겠지만 만약에 우리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산다고 했을 때 그 70억의 인구를 100이라고 한번 줄여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지구촌에 100명이 산다고 하면 그 중에 50명만 스마트폰을 가졌어요. 20명만 컴퓨터를 가졌어요. 8명만 자가용을 가졌어요. 100명 중에 8명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3명은 여전히 글을 몰라요. 35명만 은행에 잔고가 있고 그 중에 70명은 하루 2,000원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 중에 15명은 1,000원 미만의 돈으로 하루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명은 영양실조이고 그 중에 1명, 그러니까 7천만 명이죠. 70억에 1명이니까 7천만 명. 7천만 명은 아사 직전이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집에 지붕이 있고 누울 침대가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신을 신발이 있고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전쟁과 납치의 위험이 없고 체포와 고문과 박해가 없고 신분과 소유에 따른 차별이 없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과 확보된 시간과 타고 갈 차량이 있어서 오늘도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은 100명의 지구인 중에 딱 한 명만이 누리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수학 문제 하나 남보다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남보다 더 아는 게 똑똑한 사람이냐? 우리가 보통 똑똑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야, 너 그렇게 어떻게 알았냐? 야, 진짜 똑똑하다. 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분들을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준에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뭘까요?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주신 은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남들은 그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훅 지나가는데 아니지, 이것도 은혜지, 아니지, 저것도 은혜지, 이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그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의 나라가 메대에게 먹히고 메대가 페르시아에게 먹혀요. 정권이 3번 바뀌어요. 그리고 왕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는데 나중에 벨사살 왕으로 바뀌고 다리오 왕으로 바뀌고 고레스 왕으로 바뀌어요. BC 605년에 잡혀가가지고 BC 536년까지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70년 동안 세 나라에서 다 총리를 했어요. 총리.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세 나라에서 국무총리 했다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왜 똑똑했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한 번은 다리오 왕 시대였는데 방백들이 다리오가 국무총리 하는 것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악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건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를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다 넣겠다. 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사인을 받았어요. 왕이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확 찍어버렸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똑똑한 머리라면 한 달 동안은 내가 예수 안 믿는 척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해야 되겠구나.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왜? 내가 어떻게 옳은 총리 자리인데 이런 악법은 일단은 피하고 봐야지.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이게 똑똑한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말했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했다. 창문 활짝 열어놓고 봐라 이거죠. 봐라. 여러분, 이게 똑똑한 사람이 할 일입니까? 멍청이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다니엘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총리를 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그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저는 몰라요. 하지만 아는 것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무슨 감사할 게 있다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데 감사까지 하였더라. 내일 당장 사자굴에 집어 던져질 지금 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다니엘에게는 무슨 감사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할 게 많았네. 그동안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총리까지도 되게 해주시고 이런 불신앙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내일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것이니 영광스럽다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순교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테니까 그게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한 아주 똑똑한 다니엘의 위기 극복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다음날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사자들이 다 합주의가 됩시다. 합됐어요. 야, 왜 이렇게 오늘 밥맛이 없냐? 밥맛이 이렇게 없냐? 자기들도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입맛이 없냐? 먹이가 떨어졌는데도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수학 공식 하나 더 아는 거, 서울대학 그 이상 박사 되는 거, 영어도 하나 더 외우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위기를 면하게 해주셨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회복.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명시적 선포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가 살짝 언급되어 있는데,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혼돈했다, 공허했다, 어두웠다. 근데 거기서 뭔가 서광이 비치기를 시작했으니 뭐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을 수 있겠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고 하나도 뭔가 정리된 것이 없고 삶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도대체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뭘 가져도 뭘 먹어도 뭘 입어도 늘 공허하고 그리고 너무나 우울하고 깜깜하고 내 인생이 어둡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순간 그 혼돈된 것을 정돈해 주시고 공허한 것은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것은 밝혀주신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던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될 거예요. 뭘 먹어도 뭘 가져도 뭘 마셔도 공허했던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질 겁니다. 어두웠던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서 지배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서 하나님의 그 영의 지배 영역이 나를 점점 더 지배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믿음의 자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점점 더 커져가면 그게 어디까지 가죠?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죠. 성령 충만.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모르는 건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못 가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춤에 있으면 용기 주시고 절망에 있으면 소망 주시고 높아지면 낮게 해주시고 나태해질 것 같으면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두려우면 용기를 주시는 이런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기인되느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게 해결될 게 아니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될 게 아니고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거라고 도장 확 찍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알게 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리라. 성령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시면 그 말에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순응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재미를 봐가지고 아이고 얘는 대답을 잘하니까 계속 내가 말 걸어줘야 되겠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그래서 뭔가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답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말 걸어봐야 대답도 안 하니까 말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 성령이 내 안에 없어. 말을 들어먹어야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뭐라고 자꾸 말씀하실 거예요. 샤워하다가도 말씀하고요, 길 가다가도 말씀하고요, 운전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탁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무시하지 말고 반응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야, 이 말씀 주시기에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붙기 시작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또 반응하면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묻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되어서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에 충만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첩경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영을 받은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라고 확증해주시기 때문이며, 왜 영을 받는 게 중요하냐?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영이 운행해야 하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내 영혼이 채워도 가져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던 내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도대체 뒤죽박죽 되었던 내 삶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어둡고 우울했던 내 삶의 영역에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